32절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이기고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 교회 세우기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교회 하나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건강한 지체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외에 나머지의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한 지체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지만 건강하다라는 것은 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신앙이 약한 자들의 특징은 자꾸 뭐가 부대끼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면 거침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이 주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자유하게 우리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그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교회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또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셀의 조직도 있고 교회 전체 운영의 조직이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 필요상 만들어 놓은 것뿐이죠. 또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릴 시간에 모여 있는 군중도 아닙니다. 성경 교회를 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 이것이 바로 교회고요. 우리가 다 이 한 몸 된 교회로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나는 머리 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고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다, 건물이다, 예배드리는 군중이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뭐냐? 그러면 대번에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몸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영적 세계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가 우리가 지금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태어난 것이니까 영이 태어났다면 영적인 세계가 실감나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세계가 실감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실감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같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한 몸이구나.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구나. 그와 내가 한 몸이구나. 이게 실감나야 합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감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눈이 똑바로 해서 쫙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시력이 맨 처음에 별로 잘 안 좋고 안 보이다가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더 잘 보이고 손 발도 잘 지 마음대로 못하죠. 심지어 이렇게 뒤집기도 자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난 머리도 못 가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커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인 태어남이 있어도 영적 세계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잘 만져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조금씩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 이게 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에 대한 훈련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훈련은 우리가 한 몸 되었으니 그들과 한 몸으로 같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은 우리의 육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받아도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죄인처럼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그냥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아담과 하와가 함께함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될 길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러면서 갈라졌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같이 있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같이 있어도 마음이 조금만 속상해도 옆에 사람 있는 것이 부대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바꿔놔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되는 첫 번째 훈련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로 가겠다. 두 번째, 나 혼자 가는 각기가 아니라 같이 가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훈련을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의 핵심인데 그 핵심으로부터 용서는 받았다고 해도 죄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는 과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가장 큰 비극이 이 문제에 대한 터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지 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아밖에 없고 각기 여전히 제 길로 갑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예배 군중일 뿐이지 한 몸도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돼도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고자 하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만 그때부터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서 두 가지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기.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경험하기.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는데 이거를 방해를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악한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애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뭘 갖고 대적을 하고 이 방해를 하느냐? 두 가지로 방해를 하는데요. 하나는 세상이고요. 하나는 자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마귀, 세상, 자아. 이 세 가지 경계한다는. 근데 사실은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세상과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도전하는 세상과 자아를 경계하면 마귀의 시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갖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를 안 하고 세상 풍조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자꾸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응답하고 잘해주고 이끌어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세대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 풍조를 몰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좋았던 거 자꾸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이 첫 번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돈이 좋아, 세상이 좋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세상을 몰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말씀을 보는 큐티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아예요. 마귀가 이 자아를 갖고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됨을 경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자아가 먼저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래서 셀 예배가 중요해요. 셀 예배 때 같은 말을 하는지, 나는 맨날 딴소리를 하는지, 이거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눈물이 안 나오고 같이 웃어지지가 않고 자꾸 자기만 있는 모습, 이게 교회 안에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만장일치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일 때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한 명이라도 싫어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거 굉장히 좋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거 있으면 말하지도 말라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만장일치가 돼?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다른데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제 내가 교회를 세워놨으니 기초를 잘 닦아놨으니 너희들이 잘 운영해봐. 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 있을 테니까 잘 운영해서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끼리 의견을 모으니까 맨날 서로 딴 말 할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안 될 거예요. 독재 외에는 절대 한 마음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다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체가 아니든지 아니면 이 훈련이 안 됐든지. 근데 지체가 아닌데 뭐 이 밤중까지 나와 있겠습니까? 덩달아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지체이니까 이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 훈련입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은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기초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못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죄에 대한 습관들도 조금씩 버려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아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 소원 말고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말하면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길이 다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왜 부부간에 말이 안 통할까? 그게 죄라고요. 왜 부모 자녀가 말이 안 통할까? 세대 차이가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가 안 되게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왜 다툼과 갈등이 생기느냐?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제일 처음에 복종하는 훈련, 함께하는 훈련,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훈련, 이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해요. 또 셀에서 말씀을 해 나눔을 합니다. 나눔할 때 딴 얘기하면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셀장들 모아놓고 또 훈련시키는 게 첫 번째 훈련이 그거예요. 딴 얘기. 사람들이 다 딴 얘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셀들을 모아놓으면 여성 셀장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남편 얘기와 아들 얘기입니다. 딸 얘기. 근데 딸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남편 얘기, 아들 얘기. 남편 얘기, 아들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속상하다고 울던지 요즘엔 조금 괜찮아졌다고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그거 말하지 못하게 하면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왜? 남편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이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다 다르지. 자녀가 다 다르지. 맨 딴 얘기지. 그게 세상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동창회로 모이면 뭐합니까? 다 자기 얘기하고 그 자기 얘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그래서 자꾸 말씀만 나누는 것. 이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신 분들 셀을 예배에 참석하면 이 훈련이 안 돼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은 들어줍니다. 속상할까 봐. 근데 됐다 싶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잘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한번 보고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제한다고. 언론 통제가 아니라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 왜 이 훈련을 합니까? 이게 우리의 죄라고요. 이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대로 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아가 크니까 고집이 나고요. 세상이 크니까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땅을 위해서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코드가 어긋나 있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뭐 이 장로, 저 장로, 이 목사, 저 목사 막 싸웁니다. 싸우는데 다 예수 이름으로 싸웁니다. 심각하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방언하고 난 다음에 또 싸우니까 이 싸움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왜 주님의 뜻인데 싸움이 될까? 이유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함께가 안 되는 자아를 중심으로 한 이 고집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성경의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너가 고집을 부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너의 머리 위에 점점 쌓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훈련, 말과 마음과 생각까지 함께하는 훈련.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니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훈련,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갖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 앞에 준비가 되는 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쓰고 싶은 그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앞에 몸이 있는 이유는 쓰고 싶어서 있는 거지, 이거 머리를 지탱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의 뜻대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도 보고 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몸이 있는 거지. 우리가 꼭 예수님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 내가 잘 지탱하고 있을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고 가는 이 길이 평탄하지는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도리어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시길 바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핍박이 없는 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메시가, 혹시 아시나요? 메시? 여성들이 이 축구 얘기를 제일 싫어하겠지만 메시 정도는 아시잖아요. 호날두, 우리나라 손흥민, 자,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해갖고 막 공격해서 볼을 몰고 갑니다. 그럼 어떡하죠? 한 두세 명 정도, 더 많긴 한 뭐 네다섯 명 정도가 쫙 둘러서서 막 수비를 합니다. 막아섭니다. 막 심지어 태클도 걸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왜요? 위협이 되니까. 내버려두면 골 넣으니까. 제가 치니까. 근데 막 골을 몰고 가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는 내버려둬.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져. 쟤 절대 골 못 넣어.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결심하고 달려갈 때 태클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마귀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태클이 없다면 지가 가다가 지발에 지가 넘어져, 이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너무 평탄하기만 하다면 신앙의 범주가 너무 작을 수 있어요. 그냥 맨날 대학생이 됐는데도 유치원 범위 안에서 있으면 누구도 태클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핍박이 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자꾸 태클이 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자꾸 뭐라 그런다, 딴지 건다 라고 하면, 이야, 내가 위협적인 존재구나, 내가 영적으로 보면 메시급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삶의 박해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박해, 자녀의 박해, 또 경제적인 박해, 또 육체적인 박해, 관계의 박해, 어떤 부분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때는 신앙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쓸데없는 세상 걸로 고난받을까 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중간에 누구 싸우는데 끼어들어서 누가 싸우는지 막 하다가 괜히 의도 터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걸로 고난 받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 사람들 많이 모이기 원하고요, 그들로부터 존중받고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기가 봤을 때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다 관심을 기울이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서 미워갖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그게 과연 나를 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명령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방해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분별해서 마귀가 1도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내 입술도, 내 생각도, 내 귀도, 내 마음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 밤에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기적적으로 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 끄집어낸 것, 정말 기적적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너희들 정말 힘들었구나, 피곤하구나. 야, 빨리 또 잡히기 전에 도망가라. 야, 가서 좀 씻어라. 좀 가서 잠 좀 자라. 밤에 잠 못 자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복음에게 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고 나면 야, 가서 성전에 서서 전도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도와주시는 방향은 박해가 없도록, 핍박이 없도록 우리를 쉬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더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해가 있을 때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거든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달려가게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맨날 쉬다가 피곤해서 자고, 자다가 또 지쳐서 또 쉬고, 이렇게 인생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값지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의 생애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새벽에 누가 나와 있다고? 새벽에 없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없는데도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천사들이 와서 그를 끄집어내서 야, 성전에 가서 전도해. 근데 그 말을 듣고 시간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누가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도 않아요. 효율성 이런 거 없었어요. 아멘. 그러고 그냥 바로 씻지도 않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 새벽부터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나친 게 없는 거예요. 지나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는 불순종이에요. 사르밧 과부한테 너 마지막 먹을 떡 갖고 와라. 이게 사르밧 과부가 지나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불순종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은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즉각 순종, 절대 순종 밖에는 없어요. 그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되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지나치네. 그럼 그 순간부터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지나치니까 이걸 좀 어떻게 타협해 볼까? 하나님과 딜을 해볼까? 이거 다 불순종입니다. 7번 여리고성 돌아라. 7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지나친데 이거 뭔가 앞뒤도 안 맞는데 너 7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야, 이거 무슨 명령이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아. 지나친 명령도 없고요, 지나친 순종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순종 못할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순종 못할 마음의 장벽만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남은 떡 갖다 드리는 게 순종이 안 됩니까? 팔이 뚝 부러집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리가 부러져서 이걸 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장벽만 문제예요. 아들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데리고 가서 묶어놓아서 드리면 되지. 근데 이게 마음의 장벽만 문제예요. 제일 쉬운 거 7번 가서 목욕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마음의 장벽이 문제가 되니까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었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근데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꿀 때 그래 해보자. 그 순종이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했던 일에 대한 응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밀가루가 점점 없어져요. 기름도 점점 없어져요. 자, 이렇게 없어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순간에, 그날 아침에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 순간에, 그래 죽자, 이 마음이 들었겠어요? 주님 좀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했으니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단 하나도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순종이 사실은 우리가 못할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견고한 진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복종 훈련이 되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 복종 훈련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양육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실질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했는데 증거 하나도 없으니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너도 예수 믿어, 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서. 왜? 복종 훈련이 안 돼서. 자기 머릿속에 납득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는 견고한 진 안에서만, 마귀가 허락한 부분 안에서만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인가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순종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주는 실상,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뭐냐?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올려놓으면, 이 무엇인가 올려놓은 거에다 딱 올려놓을 때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받침대가 그냥 물건을 탁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받침대는 다리가 온전한지, 뭔가 문제가 없는지 흔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 흔들어 보고 흔들림이 없으면 그때 이거를 탁 올려주겠죠. 근데 만약에 흔들어 봐서 이게 무너졌으면 이걸 어떻게 올려놔요? 이걸 올려놓으면 더 깨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기 전에 가족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 휘포스타시스, 받침대인데, 그때 믿음이 뭐라고요?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지나치네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것,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복종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하겠다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새벽에 가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어떤 신화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맨 첫 번째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어받은 우리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벽에 가서 전도했어요. 무슨 새벽 전도가 어렵겠나? 아니에요. 우리 새벽에 갖고서 어디서 전도했냐면 출근길에 갖고서 옛날에는 그 CD 나눠주는 전도했습니다. 우리 설교하는 CD를 다 교회에서 구워갖고, 요즘에는 근데 차들에 CD를 못 꽂는 차들도 나와서 이게 좀 낭패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예전 CD를 해갖고 이 차들이 막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미리 서베이를 해서 막히는 지역에 쫙 서갖고 신호등에 딱 막혀서 빨간 줄이 되잖아요. 빨간불이 갖고 쭉 서 있으면 성도들이 그 길을 툭 뛰어나가서 창마다 똑똑 두르고 그 CD 하나씩 주면 사탕 하나씩 줍니다. 그럼 다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그러고서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거 가다가 심심하시니까 들어보시라고 말씀 듣고서 교회 오신 분들은 열었대요. 새벽 전도 이 전통 이어받아서 우리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로도 충분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친 건 없어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얼마큼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뭘 합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에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그 사람들 다시 잡아와라, 우리가 해서 공의해서 그 재판하겠다. 그냥 옥에 갔는데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밖에는 다 지금 병사들은 서 있고 문도 잠겨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 정도 봤으면 이거 다 모였으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쉽게 안 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성도가 맨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또 잡아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 다시 잡아서 공의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이게 죄목이었어요. 우리 평생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딴지 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너 때문에 아주 그냥 가정 안에 맨 예수 얘기야. 그냥 너 때문에 친척들 모이기만 맨 예수 얘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막 다 문제야. 그냥 이런 정도의 칭호는 우리 매일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맨날 예수 얘기, 너 때문에 다. 아니, 이 정도로 못 들으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뭐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그냥 예수 얘기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만드는, 예수 얘기가 교와 운정에 가득 차게, 일산, 문산에 가득 차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 바울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정도 칭호는 들어야 됩니다. 천하를 다 흔들어 놓는 아주 전염병 같은 자로 우리 모두가 예수 복균자, 예수 병균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막 우리가 그냥 지금은 설교만 들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서 히덕거리 웃기도 하고, 뭐 예수 복균자 그것도 좋은데, 근데 지금 이게 사내들인 앞이란 말이에요.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것만 같은데 제자들이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29절, 이게 우리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러든지 왜 그렇게 하냐, 너 때문에 가족 모이는 거, 너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너 때문에 회사 안에서 말할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과연 어떤 게 더 지혜롭고 옳은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영종 목사님한테 그 키우는 개 4마리 좀 없애라고, 그거 무슨 사역자가 그 맨날 그렇게 개만 그냥 데리고서 그냥 그렇게 있냐고. 그 개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개한테 한 방을 준 거예요. 무슨 개님도 아니고 막 그래갖고 개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영종 목사님이 개가 눈에 밟히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계속 얘기하니까 막 나중에 궁지에 몰리다가 결국 한 말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그럴 때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그것 말고 뒤에서 뜨끔했어요 지금. 그것 말고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거기서도 전도를 해요. 뭐라고 전도합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제일 첫 번째,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듣고 자기 마음속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게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돈에 순종합니까? 돈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주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돈이 결정권자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게 주인이에요. 회사 때문에 그게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주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질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은 잠잠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고백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메시지,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당신의 그 진정한 주인이 당신을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기진하고 누가 나를 공격할까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살고 있는데, 당신의 진정한 주인이 당신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교회로 부르고 있다고. 이게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짐들 다 주님께로 나오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은 당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세상 풍조대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줄 서서 가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나를 위한 그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도 전에는 세상 풍조대로 살면서 열등감 느끼고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올라가고자 했는데 이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하게 지켜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아멘. 너희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이 완전하게 보존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병도, 당신의 삶도, 당신의 마음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이 메시지.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 우리 주님은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당신은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처럼 땅의 것들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온 거예요. 당신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요. 이게 다섯 번째 메시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당신 천국 백성이라고요. 땅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전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이 사실. 전도는 아무나, 아무 나라에나 아무 종족에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 전도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뭐가 정말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분이 심판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할 게 없어요. 전도하는 것,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거기다 하나님이 또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음성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 필요한 게 정말 구원밖에 없다는 것,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복음 증거밖에 없다는 것, 그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전도자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종의 훈련도 하고 함께됨의 훈련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세상의 풍조대로 따르지 않는 것, 이 연습을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나서 보면 내 주변에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아직 그 천국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리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서 같이 붙잡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 중에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천국 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